샬롬. 네,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1대1로 목회를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 무엇을 연단시키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시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크리스마스라 그런지 더욱더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저에게 더 주셨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성경 공부에 많이 빠진 친구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이끌 때 처음에는 출석률이 좋았다가 가면 갈수록 출석률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안타깝지만 주님은 저에게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항상 응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도들을 항상 넣어주셨거든요. 1년을 돌아볼 때. 주님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2장 17절의 말씀에도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서 죽음을 경험하셨고 죽음의 고통을 맛을 보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의 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그 긍휼함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되었다고. 왜? 주님께서 그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유혹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듯이 왜 주님이 사도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죄를 지었던 살인자인 사도 바울과 또 다윗도, 주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는데 다윗도 살인자잖아요. 그 여자를 뺏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수하의 그 충성스러운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했으니까 간접적으로 볼 때는 살인자잖아요. 그와 같은 죄인을 통해서 주님이 그 죄인을 크게 쓰신 이유는 그 죄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자였고 자기가 남의 여인을 훔친 도둑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가 주홍빛 같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 죄, 주홍빛 같은 붉은 피 같은 그 죄를 주님이 정말 흰 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셨던 주님의 그 자비로움,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긍휼함을 베푸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와 같은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많은 연단을 시키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돌아볼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아브라함을 man of faith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받기까지 아브라함의 순종, 더불어서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들도 아니지만 롯을 자기 아들처럼, 아들이 없으니 조카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정말 돌봤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을 베풀다 보면은 자식이 빗나가듯이 롯이 그 아브라함의 가치를 잘 몰랐잖아요. 결국은 롯이랑 땅을 나눠서 헤어졌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겠어요. 사랑하는 롯을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보내고 자기는 롯이 그 동쪽을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이 서쪽을 선택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허전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바로 위로해 주셨잖아요. 너의 후손은 아들 하나 없어서 그 롯에게 그 사랑을 퍼부었던 그 롯의 사랑을 받고 싶었고 롯을 사랑했던 그 허전한 그 롯을 잃어버린 그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은 그 순간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저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이 지구촌을 덮을 거라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고 또 롯이 허랑방탕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화에 빠져서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면서 복음도 안전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믿음을 까먹고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하나의 그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 지역에 소돔의 왕, 소돔의 왕, 고모라 왕을 비롯해서 5의 그 왕들이 다 거의 한 14년 동안 이방 왕들에게 그 수십 번 침노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14년 만에 그 침략을 당하잖아요. 그 침략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롯까지 끌려간 것을 알고 자기 밑에 있는 그 한 300명이 넘는 그 훈련된 군인들을 이끌고 정말 장군처럼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그 쳐들어온 외국 그 왕들과 그 군인들을 다 쳐부시고 롯을 구해왔을 때 그때 멜기세덱이 와서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공로를 정말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서 와인과 떡을 가지고 왔는데 그 브레드와 와인을 가져왔는데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가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그 살렘 왕이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그 살렘 왕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 했어요. 근데 이 살렘 왕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거야. 그 인생의 시작도 없고 인생의 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하듯이 그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밝힌 거예요. 그 진실을. 그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옥에 가뒀을 때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내보내면서 하는 말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너가 예수님께 배웠던 예수님께 받은 이 새로운 삶의 뉴 라이프에 대해서 가서 선포하라고, 가서 전하라고 하면서 그 옥문을 열어줬던 그 천군 천사들처럼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시키는 일을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주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긍휼함을 베풀라 하면 가서 긍휼함을 베풀고 가서 롯 같은 사람을 구조하라 하면 가서 구조하고 저는 주님이 시키는 그 심부름만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신학을 해서 어떤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그것이 사람들이 그 길을 가라고 목사님이 그 길을 가라고 추천을 해도 주님이 원치 않으셨으니까 꺾고 주님이 시킨 그 심부름만 하면서 지금 7년 반 동안 그 심부름을 해오면서 순종했던 그 길을 돌아볼 때 주님이 커다란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보다는
그 작은 일, 주님이 주시는 그 심부름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설교하기를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그것을 흠모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설교하는 걸 흠모하고, 그런 대중 설교나 아니면 부흥회 같은 거, 그런 기회에 그런 앞에 서기를 흠모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저에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주님의 작은 일, 롯같이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었을 때 가서 구조하기를 주님 원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 밑에 있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처럼 자기 아들이 생길 때까지 롯을 아들처럼 사랑했고, 그 아들을 얻기까지 거의 20년 넘는 그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 돌아보면, 그 300명이라는 자기 밑에 있는 그 훈련받은 그 사람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브라함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따르는 많은 남자들, 그 밑에 그 사람들이 소문이 퍼져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왜 그 창녀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어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더불어서 그 모세가 출애굽을 했었으니까 그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라합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반대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반대하지 않아도 우리 편이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나 따라서 교회는 안 나온다 할지라도,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면 주님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가르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다윗 하나님, 베드로와 이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을 길렀던 우리 예수님, 사도들의 랍비, 예수님을 가르치지만 어떠한 사람은 성경 공부에 안 들어오잖아요. 아직 성경 공부에 안 들어온 사람은 그들에게 어떻게 나의 하나님을 가르칠까? 결국은 내 삶 안에 있는 긍휼함과 자비함과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그 대범하게 그 롯을 구출해 왔을 때 소돔 왕까지도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안 받았잖아요. 내가 너의 재산을 받으면 내가 번창하게 됐을 때 내가 소돔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나를 번창케 하신 분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저는 분명히 저의 느낌은 소돔과 고모라와 롯을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들이 침략했다고 생각해요. 14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도록 14년 동안 그렇게 만들었고, 롯을 구출한 이후로도 또 14년이라는 기회를 줬어요. 그 소돔 왕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기적을 보고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wickedness, 그들의 그 악이 뭐겠어요? 바로 폭력이죠. 잔인함. 그들의 그 잔인함과 폭력, 그 불공정한, 불평등한 그와 같은 삶을 보고, 또한 그 어떤 그 성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것이 그 심판이 하나의 이해가 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고 내가 메시지, 내 성경 강의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가르침에 들어본 적이 없는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삶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이분 심지어 믿는 자들도 내가 하는 행위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에 들어오셨던 그 장로님,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성경 공부로 인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인도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단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술을 물어보듯이, 정말 너는 너무 잘한다고, 그 기술이 어딨냐고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성경 공부에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성경 공부에 들어오면 제가 조금씩 나누겠다고. 결국은 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지만 결국은 성경 공부에 들어와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결국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세상 유혹에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성령을 한번 받은 자들은 아무리 세상으로 나가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드문불출하고, 교회 드문불출하고, 성경 공부도 드문불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한번 뜨겁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한번 뜨겁게 사랑한 자, 또 눈물 흘리며 사랑을 고백한 자, 그렇게 기도한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왜 주님이 안 놓치냐면, 갈 데가 없어요. 계속 빻기를 돌아요. 휴가를 가고 싶어도 코비드에 걸려서 못 가게 되고,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고 싶어도 상황이 돌아가서 결국은 못 가게 되고, 상황을 빙빙 돌려서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쫓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주님이 결국은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작은 심부름에 충성을 다할 때 내가 씨를 뿌렸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오기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른 사람들은 결국은 오게 되어 있어요. 갈 데가 없도록 주님이 상황을 자꾸 돌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도 많이 보았어요. 일요일날 그 성경 공부에 있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편들도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제가 대접을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들끼리 먹으면 간단하게 뭐 잘 요리가 제대로 안 나와도 그냥 넘어갈 텐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남편들은. 그래서 저도 많이 피곤했고, 이틀 동안 많이 피곤했지만 그 이후에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고, 그 영향과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일주일 내내 그 얘기를 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너무 맛있게 드셨죠. 그러면서 너에게 영감 받아서 나도 집을 오픈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신년 행사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1월 2일 날 여기서는 목사님들이 다 그 교회에서 집을 주잖아요. 감리교도 그렇고, 처치 오브 잉글랜드 그 성공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 목사님 집 이제 처음 가보는 거죠. 성공회에서, 그 감리교에서 어떠한 그거를 비카리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카리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맨즈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MENS인가 정확하게. 그래서 그렇게 제가 초대했던 그것이
영감을 받아서 나도 집을 오픈하게 됐다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벌써 여파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다 해서 먹이고 나서 어떠한 꿈을 주셨냐면, 제가 스키를 타고 막 눈에 가득 눈이 완전히 그 가슴까지 눈이 막 차여 있었는데, 그 눈 구석구석 안에 징그러운 뱀 같기도 하고 악어 같기도 하는 동물들이 막 그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런 걸 징그러워하잖아. 저도 파충이 엄청 징그러워하는데,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곧 간다고, 비키라고. 딱 그러니까 슥슥슥슥 다 비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도로가 나서 그 도로로 제가 스키를 타고 쭉 내려갔거든요. 어렵지 않게. 딱 도착한 곳이 레스토랑인 거예요. 레스토랑인데 제가 왜 거기 도착했냐면, 제 사명이 인스펙터예요. 그 레스토랑에 그 하이진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도 검사하고 바 뒤에도 검사하고 다 검사를 하는데, 음식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모든 게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제가 나가는 교회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 영감으로. 그래서 교회가 깨끗하고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마치 눈 속에 덮어져 있는 교회처럼, 그 레스토랑처럼 누가 그 눈 속을 헤치고 그 레스토랑에 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광고도 없고 알려져 있지도 않지만 교회 안에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깨끗하고 성도들이 깨끗한 음식, 나눠주는 음식들이 깨끗하다는 거를, 상업적이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서 제가 그 바 뒤에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그 스타프도 제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꿈에. 그래서 그렇게 음식을 판매를 하는데, 저에게 목요일 날 주신 말씀은, 한 명이 들어오든 두 명이 들어오든 맛있게 해서, 음식을 맛있게 해서 먹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해서 먹으면 그거 먹으려고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전달하는 방법, 그 말씀 안에 골고루, 그 음식에 그 간이 골고루 들어가잖아요. 그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 50%, 그리고 양 날개를 샤프하게 양 날개를 가진 그 진리도 50%,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상처를 충분히 받고, 또한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분별력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강의 때 그 자매님이 이혼으로 갈 뻔한 것을 말씀 속에서 방향을 확 틀었어요. 그래서 자비와 용서, 우리가 자비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의 남편을 자비와 용서로 기회를 주라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때문에 너의 남편과 너의 파트너가, 아내와 너의 남편이 너를 떠나고자 하면 놔둬라. 너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떠나고자 한다면. 그러나 그들이 너와 함께 있고자 한다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들을 버리지 말라고. 너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있고자 한다면. 왜냐하면 너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너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 남편의 시어머니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시어머니와 자기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랑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있는 그녀에게 주님이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주님을 더 섬기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끔 너에게 이와 같은 환경을 주셨으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일에, 작은 일에, 그 작은 일이 너에게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 빠지지 말고 그 작은 일에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열매를 맺어야죠. 지금 어머니와 딸과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 언니, 오빠, 여동생인가 오빠와
그 가족 중에 한 명도 크리스찬이 없어요. 자기가 첫 번째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녀가 하는 말을 자기는 주님이 더뎌 왔으면 좋겠대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되게 은혜로웠거든요. 주님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사람 참 많잖아요.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주님께 이제 돌아온 1년밖에 안 된 이제 돌아오고 자기 집안에 크리스찬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녀의 입에서 하는 말은 주님이 더디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 가족이 모두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맞아 주님이 더디 오실 거야 하면서 저도 그녀와 함께 그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하듯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조, 그 징조를 보고 그 징조를 보겠들랑 고개를 들어서 내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셨잖아요. 이번 주에 나사가 발표한 그 글을 보면은 이 태양에 또 다른 선스팟을 발견했어요. 그 사이즈가 지구의 60배예요. 지구의 60배가 검은 흑점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스팟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선스팟에서 지금 플라스마와 CM이죠. 코로널 마스 이미션이 뜨거운 태양의 폭풍이 지금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클라이막스가 화요일이래요. 화요일날 일단 화성을 먼저 친다고 들었거든요. 화성을 치고 그 다음에 지구를 칠 텐데 이거를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르겠어요. 이미 나사에서도 발표했는데 나사에서 발표하니까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도 아 그러려니 하잖아요. 지금 지구가 태양이 지금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그러려니 하자고 사람들이 별로 긴장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대처하겠어요? 가장 먼저는 인터넷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 마그네틱 필드가 흔들리는데 인터넷에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면 또 뭐 가스나 전기를 공급하는 이 파워를 공급하는 파워 에너지 컴퍼니들이 긴장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흔들리면 전 세계가 마비가 되는데 이와 같이 그 블랙아웃을 준비하는 이미 벌써 이미 준비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AI밖에 없어요. 인공지능.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 것인지. 그래서 점점점 더 많이 AI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인트 존이 보았던 그날에 666을 받지 않으면 사고도 팔고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고 하는 것처럼 상황이 점점점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블랙아웃에 인터넷을 못 사용하게 되고 모든 것이 마비되는 이 지구의 어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점점점 그 위기 가운데 대처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겠어요? 그죠? 결국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들의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컨트롤의 힘만 더 심어줄 수밖에 없어요. 위기에 처하고 전쟁에 들어가고 세계적인 위기잖아요. 이건 세계적인 위기. 한 국가의 위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위기잖아요. 전쟁도 그 세계 전쟁이나 어떤 그 전 세계의 위기, 이와 같은 위기 속에 더 힘이 주어지는 것은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세계 정부의 힘만 더 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은 것이 하나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깨우고 계시고 이와 같은 징조를 주기적으로 계속 태양의 선스팟이나 전쟁의 이 움직임이나 이 모든 대자연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잉태할 때 잉태의 고통이 점점점 심해지고 그 진통이 더 빨리 오잖아요. 진통이 빨라지고 진통이 더 심해지듯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진통이 더 심해지고
더 극심해지고 더 빨라지는, 더 자주 일어나는, 화산도 지진도 더 자주 일어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징조를 보고들랑 내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고 하셨어요. 그 주님 분명히 요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요엘이 보았던 태양이, 그날의 태양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럼 태양이 어두워졌잖아요. 태양의 지구의 60배만큼 태양의 중앙이 그렇게 어두워졌는데, 태양의 그 붉은 흑점이, 선스팟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엘이 보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태양의 징조가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잠을 깨우시고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대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전혀 모른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복음 앞에 돌아와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좀 더디 오기를 원하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그 자매와 더불어서 그 자매의 가족들을 구조해야 하잖아요. 저는 그 자매를 준비시키고 그 자매의 남편과 시어머니와 그 자매의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매와 함께 구조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때에도 사두개인들은, 정치인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잖아요. 그죠? 바리새인,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종교인들 중에, 크리스찬들 중에 사두개인 같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들은 사후의 세계에 관심 없어요. 그들은 정치와 연합해서 이 땅에서의 어떤 권세와 이 땅에서의 성공에 중심을 둬요. 그죠? 그러한 크리스찬들, 사두개인 같은 크리스찬들. 그러나 진실된 크리스찬들은 희망을 어디에 두냐면 하늘에 둬요. 그죠? 희망을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의 소망과 희망보다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는 사람, 그러한 자들에게는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날이 곧 오기를 고대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소망을 어디다 두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지, 사두개인처럼 이 땅에서의 축복을, 이 땅에서 그 권세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인지,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 그러한 자들은 다 연단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연단과 함께 주님이 또한 이 땅에서의 상도 주님이 연단받고 그 연단에서 승리한 자들은 주님이 상을 베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상은 어떤 상이냐면, 물질적인 것도 주님이 응답을 하시지만 주님이 주신 상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잖아요. 그 핍박을 받을 때, 그 작은 핍박이건 큰 핍박이건,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끌다 보면 제가 진실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선포할 때는 다 그냥 달콤하게 듣죠. 근데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날카로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공격을 받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근데 그 공격을 받을 때 집에 돌아오면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칭찬의 상을 주셨어요. 칭찬의 상을 주셨고, 저는 칭찬의 상을 이 땅에서도 받고, 더불어서 천국의 저 집에
주님이 그로 인해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저는 그 선물이 무엇일까 진짜 궁금하거든요. 천국에 가면 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산상수훈 중에 맨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고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맨 마지막에 뭐라 하셨냐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 상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거라고. 그건 정확해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 땅에서 핍박받고 그 상처받은 그 상처에 대한 상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 상을 이 땅에서도 주님이 위로차 주시기도 하지만, 그거에 비하면 천국에서 받을 상은 엄청 커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와 같이 우리를 지난주 말씀처럼 금이 순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넣어서 순금이 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 마지막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계속 이런 징조를 주신, 태양의 징조, 이 모든 징조를 계속 주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졸지 않도록 우리를 경각시키고 잠을 깨우시고 우리를 응원하기 위함이에요. 그와 같이 주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처럼,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처럼, 나에게 긍휼함을 베푸신 주님의 그 긍휼하심처럼, 우리가 그 긍휼함으로 아브라함처럼, 그 긍휼함으로 소돔과 고모라 왕까지 구조한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만 했던 자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자비와 그 긍휼함, 그 베푸는 자, 그 베푸는 그 아브라함의 그 베품, 정말 그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성품이 정말 존경스럽고, 저도 그 아브라함처럼, 장군이잖아요. 여장군이죠. 여자분들은 아브라함의 그 장군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가서 베풀고 구조하는, 저도 그와 같은 긍휼함이 충만해서 베풀고 구조하고 가서 돕는, 소돔과 고모라까지도 가서 구조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긍휼함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저를 가장 칭찬했을 때가, 정신병동 들어가서 그 구조해냈을 그때를 주님이 가장 칭찬을 많이 하셨거든요. 참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저에게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그때 가장 클라이막스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그렇게 원했던 자식을 얻고 났을 때,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얻기까지 20년 걸렸지만, 얻고 나서는 하나의 그 편애했던 것처럼, 그 야곱도 자식을 다 얻고 나서 그 요셉을 편애했던 것처럼, 원했던 것을 얻고 나면, 원했던 것을 기다렸을 때와 얻은 후에 태도가 바뀌는, 저 자신도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그 말씀 공부하고 있는 1년밖에 안 된 그 자매님의 그 고통, 남편과의 갈등, 정말 이혼을 생각하는 그 갈등과, 또 자기의 엄마도 그렇고, 자기 딸의 그 친구의 엄마도 그렇고, 그분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카드를 하더라고요. 하나 위치크래프트죠. 점치는 거.
거기에 빠져 있고 자기도 거기에 빠졌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믿기 전에. 그래서 팬데믹 전에 자기도 그 타로에 빠져 있었다고 했었는데 자기 엄마도 그 타로에 빠져 있을 때 최근에 올해죠, 올해 자기는 성경 공부하고 이제 돌이켜 돌아왔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자기 엄마가 계속 타로를 하고 있었대요. 계속 그 점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 방에 딸이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는데 화장대에 갑자기 손이 화장대를 딱 짚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그 손에 그 땀이 화장대에 딱 묻는 것을 보았고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등을 누가 손으로 자기 등을 만지는 걸 처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너가 그 정도로 집안에 어둠이 들어왔으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 합심으로 금식할 때고 너가 정말 금식할 때고 정말 복음을 전할 때라고. 지금 엄마랑 대판 싸우고서도 엄마가 다시는 그 집 못하도록 하라고 내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좀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제가 걔네 엄마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그 짓을 멈췄어요. 지금 자기 손녀딸의 방에 지금 마귀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짓을 할 때냐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분노가 나서 정말 다 같이 기도도 했고 지금은 안 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지금 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과 함께 지금 빨리 한 명이라도 빨리 구조를 해야지. 엄마도 구조하고 딸도 구조하고 너무 구조할 게 많은데 지금 돈 벌려고 시간을 돈에다가만 투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다 죽게 돌아올 때까지 그 한 사람의 희생과 그 한 사람의 수고와 애씀은 뼈를 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천국에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장자들의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장자들의 예배가 따로 있잖아요. 그 성경 기절을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그 첫 열매, 그 가족 안에 첫 번째 크리스찬 첫 열매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희생이 아니면 가족을 구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라합이 그렇게 했을 때 라합 때문에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롯을 구조하듯이 그렇게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들 그 가족까지도 손이 미쳐서 그들까지도 구조를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구조해야 될 여러분의 가족들 함께 저와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God bless you. Bye.